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를 믿고 한 2달쯤 지났는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금식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진로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에 있어서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금식하러 간 것을 보통으로 따라갔다가 아주 좀 이렇게 3일 금식한다 했다가 10일까지 금식에 늘어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 벽에 오늘 이 말씀이 대문짝만하게 크게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박해하고 거짓말로 욕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를 몰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고 또 악한 말을 지어가지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삼아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삼아 주께 주를 복을 삼으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 가운데 의에 대한 말씀이 2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가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의에 대한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의 의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구절의 의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조리는 자라는 의에서 이 의는 개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것.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목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배부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10절에도 의가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절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10절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보려면은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가 답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겪는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을까? Why? 왜 그랬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욕을도 먹고 또 모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상급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작은 상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큰 상을 예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왜 박해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Why?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재물을 왕으로 섬깁니다. 돈이 왕이에요. 돈이 신입니다. 사람을 또 신으로 섬겨요. 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즉 의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시기와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욕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시기심과 이 미움이 모든 박해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과 믿음이 박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속여가지고 그 실과를 먹도록 종용을 했죠.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고 결국 인류에 죄와 사망과 죽음의 독을 가져오고 시기심과 미움과 전쟁과 분열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아담의 후손들도 이런 시기심으로 중독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살인과 증오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과 분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들인데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 기쁘게 받았지만은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세상, 악한 사탄, 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포장을 했어도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기심과 미움이 결국 박해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과 사탄의 시기심과 미움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박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능력을 주고 또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서 즐거워하고 재밌게 놉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일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멘. 또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콩초밥도 나눠 먹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차지하지 못해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약이 오르겠습니까? 약이 안 오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우리도 같이 비방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시기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의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오늘날 박해는 막 크게 받지를 받지 않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모욕을 받고 거짓말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격적인 현상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늘에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쌓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억울도 먹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하면은 하늘에 내 상이 쌓이는구나, 내 상이 점점 쌓이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집단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교 집단이지만은 정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세력이 커가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구박하고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을 시켰다는 말씀. 결국 그들을 투옥시켰던 그 원인이 바로 시기심. 시기 때문에 구타하고 능력을 주고 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를 받고 투옥이 됐을 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사도들이 세상들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너는 예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핍박받고, 아무나 억압받고, 아무나 투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산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리라는 특권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받고 손해보고 욕을 얻어먹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억압을 받고 손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투옥이 될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의 형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로부터 고난받는 자로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형제로 인정하십니다. 형제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은 예수님의 형제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받으면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받고 힘듦을 겪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사실 맞죠. 기분 더럽죠. 벌써 같이 나가잖아요, 여기. 네. 아주 안 좋아요. 기분이 벌써 더러져요. 사실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십자가 지고 간다고 아무리 말로 고백하고 기도를 해도 제정신대로 못해요. 맨정신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수천 사람처럼 광안마다도 기뻐하고 박해마다도 즐거워하고 순교를 당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학생 회장이 있어요. 약정 회장이 육군 정보부 소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간호, 너 그거 하지마. 너 그거 하다가는 소리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정보부 소령, 정보부 병사도 아니고 소령이에요. 얼마나 위생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죽인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중단한다고 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봐도 명답이었어요.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협박을 받고 죽인다고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아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생이란 말을 안 듣고 학생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성경 공부에 모이니까 싫어하고 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분열시키고 또 모함하고 헐뜯고 갈라서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히려 그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학생들이 더 마음을 하나로 묶어 성경 공부 참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여 소원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이 당하기도 하고 협박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혀요.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고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도 성도가 성도를, 직분자들이 직분자들을 괴롭히고 또 악용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쟤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돈을 갚지 않기도 하고 우리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우리를 비방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손해를 끼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마음을 상하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마주 대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지어내고 때로는 손을 입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염소처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비방하고 손해를 끼치고 욕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과 함께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한 집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이 놀았던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살해 모임까지 한 것이죠. 당시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보다 할 값에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사간 사람이 돈 벌었다고 생각하겠죠. 형제들을 팔긴 겁니다. 다윗을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무려 13년 이상이나 살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살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은 30의 대상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12사도로 세움받은 사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의 스승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가 될 사람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박해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위에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해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한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비방하고 욕을 한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선자 66장이나 되는 그 큰 성경을 썼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려 죽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예루살렘 멸망당한 후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애굽에 가면은 지금도 에레미야 순교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요. 애굽에 에레미야 순교 그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그가 가서 우리도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 애굽에 예레미야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카리야 스가랴 선지자는 요야김 왕 시절에 백성들을 책망했는데 그 백성들을 책망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성전 뜰마당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우상 정책에 반대했다가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굴에 갇혀서 몰래 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관찰은 정확무합니다.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억울한 일과 손해와 모욕과 또 비방과 박해를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그에 합당한 보상과 상벌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행한 대로 예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박해받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치 오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시면서 각자가 행한 대로 줄 상급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모함하고 이렇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벌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정확하고 무하고 흠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현재 억울하고 손해보고 모함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실 상급을 기억하시면서 잘 견뎌내셔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과 박해와 손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